33강 기도훈련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32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해 주셨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책망, 그래서 뭐 중언부언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기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기도, 그 다음에 뭐 방언 기도, 언약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갖고, 네, 예언 기도도 있었고요. 뭐 신령한 찬양, 치유 기도, 대적 기도, 입신 기도, 이렇게 해서 일단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그거에서 저는 이제 기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도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들의 어떤 기도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적용하였으면 좋겠어서 어, 그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냥 어떤 단순히 우리의 위대한 인물들, 위인전에서 나온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걸음을 같이 걸어갔던 선배들, 네, 그 선배들의 걸음을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사실 이게 강의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당연히 안 하면 네, 사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가장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고 다음 주 어떤 강의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함께 기도에 관해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같이 정말 다시 기도를 하는 시작하고 만약에 시작했다가 잠시 머뭇거렸다면 계속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눴는데 첫 번째 파트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 보면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도는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가지고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 백용현 목사님이라고 기도학교라는 거를 지금 기도운동 되게 대전에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네,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없다고, 신앙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잖아요. 만남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나 혼자 막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죽은 우상과 같지 않으시잖아요. 우상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끝나잖아요. 자기네 욕망과 욕심 그것을 다 담아서 어떠한 형체가 있는 거에 대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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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과 하는 대화를 들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일들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만나는 시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스타일을 보면 거의 일방적인 어떤 결제를 강요하잖아요. 내 기도 이겁니다. 들어주세요. 빨리 결제해주세요.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수정도 되기도 하고 그게 잘된 기도인지 어떤 투정 어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긴 하지만 그 기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어떤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리차드 포스터의 10가지 영적인 훈련에 대한 책에서 나오는 기도 파트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하는 기도는 변화,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는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젖어드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면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랑만 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내가 내 인격과 그렇죠? 내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질 때 바로 그거는 기도를 통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와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미움도 변화될 수 있고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 나눔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너무 당연하고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도 어떻게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고요. 6장 46절에서는 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도 산에서 철회하고 하고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바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떤 무리들도 많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는 늘 그 바쁜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떠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어떤 복잡하고 분주한 그걸 뛰어넘어 그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미명에 어떤 분주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적용해야 될 거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기도의 사람들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긴 하겠지만 이 기도의 사람들 보면요 다 시간이 있었고요 어떤 장소가 있었어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그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권세 있는 사역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더 한번 적응해 볼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한적한 곳이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했듯이 어떤 새벽 미명이라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조금 적용하시고 그렇게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강의하고 계셨고 우리도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첫 출발은 일단 시간과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장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데이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데이트는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데이트는 또 설레이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이제 결혼 생활 하시면서 설레의 감정이 아직도 계시겠지만, 네. 저는 아주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데, 집에 열쇠를 딱 이제 여는 순간, 와, 우리 아내가 여기 있구나. 설레는 그런 마음이 네, 있지만, 다들 있으시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과 같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응답과 함께 어떻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에 장소가 분명히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 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기도가 혼자 독백이 된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약속에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사밧 이야기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했듯이 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을 때 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은 무응답도 응답이다.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응답에 대한 개념이 참 내 중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제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참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다른 방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향해 기도하는 때가 참 많았다 하고, 그러니까 무응답이 왔을 때 그때부터 이러잖아요. 하나님 살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소홀하게 되잖아요. 뭔가 답답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도 참 네, 저한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때도 네, 그것도 응답이고, 그리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방향만 응답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개념들, 그런 고착화된 생각들이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그 오토바이 타는 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오토바이 타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차비적인 문제도 있었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전기 오토바이가 그때 잠깐 나타난 때인가,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지 않는 그런 킥보드 같은 걸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저 할머니가 이제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할머니 큰 아들이 이제 오토바이 사고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고 얼굴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무응답이잖아요. 근데 알아챘죠. 아무 대답은 안 하셨지만 무응답하셨지만 그게 노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다 하면서 할머니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게 이렇게 좀 마음을 넓게 내가 너무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았나,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지 않는 어떤 얄팍한 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고 기다리는 것도 진짜 응답이다. 우리가 원하는 걸 응답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막 뛰고 막 즐겁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무응답. 그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무응답도 하나님 엄청난 응답이었고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너무 좋은 응답인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런 것들을 조차도 다 가리워지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 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전에 이제 4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어떤 명령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단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착각이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그리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또한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잠에서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잠의 의미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졸지 않고 마비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자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에서도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도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들을 중에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라.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6장 5절 말씀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보이는 데서 하지 마라. 마치 자기가 기도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6절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된 말씀이 7절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같이 그냥 말 막 하고 아름다운 말 막 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7장 7절 오늘 금방 읽었던 것들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 때 다 그렇게 읽어보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야겠네라고 끝이지 말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돼요. 적용. 중요한 거는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건들,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이유 세 가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보이셨어요. 먼저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계속 도전해 주시는 이유는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도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훈련을 통해서 늘려가는 거고 또 장소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을 우선 찾아 나가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제 좀 찾아가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엘리야.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이거든요. 우선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나 그것들을 우리가 좀 나름 분석하면서요. 분석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이 18장에 대한 배경을 사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표현을 한다면, 이제 맞짱을 뜨는 장면입니다. 맞짱을.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결, 가장 강렬한 장면이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18장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우상 숭배에 가득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결 장소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 전투라고 얘기했잖아요. 대결이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전투했고 싸움의
우상에 섬기는 이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랑 이제 대결을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1대 450명입니다. 엘리야 한 명과 450명의 그 어떤 그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과의 이 대결입니다. 이 대결 방법은 뭐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이 거기 안에 붙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이러한 대결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장소는 갈멜산, 그리고 인원은 1대 450, 그리고 대결 방식의 승자는 23절 말씀에 송아지가 불에 타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대결이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1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아침부터 낮까지 막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막 미친 짓을 해가면서 막 재단 주위에 뛰놀고 막 했는데 정오가 되자 응답이 없어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눈으로 좀 보시면서 진행해 볼게요. 28절 말씀에 보면요. 자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네. 근데 자해를 하기까지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네. 어떠한 방법을 해도 당연히 바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들의 그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이제 나서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엘리야의 장면이 오늘 18절에서 30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첫 번째 행동이 뭔데 우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가 갈멜산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를 바알 종교들이 잠식해버렸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행해졌는데 그러한 더러운 것을 다시 거룩하게 제단을 수축했다. 다시 이제 잘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 돌 12개와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31절, 33절,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시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잔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쌀을 들 만한 도망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화질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돌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준비 장면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준비를 하고 32절 말씀의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무너졌던 것들을 기초를 다시 쌓고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모습 예배와 기도하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36절부터 37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36절부터 3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시작.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그 바알의 어리석은 빠진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고 호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네, 장면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야 될 건 첫 번째 재단을 먼저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너졌던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곳은 예배의 장소인데 다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서 무너졌던 거.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못하겠고 할 때 우리 안에 재단을 먼저 수축해야 되는 우리에게 무너졌던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의지적으로 제거하고 결단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이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면 돌 12개와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헌신, 태워야 할 제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태워지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것들, 무엇이 나를 무너지게 했는가? 그거로부터 다시 재단을 쌓으면서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그럴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떤 사적이고 좀 더 이런 것보다 기도의 시작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네,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쌓아야 되는,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다. 라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영역에서 난 좀 적용을 해야 될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특별히 무너졌던 내 기도하는 기도에 그 방해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찾아내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재단을 수축하고 나를 다시 한번 번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내가 기도를 적용해 볼까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한번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3일상 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일상 1장 9절에서 12장. 한나의 기도. 3일상 1장 9절에서 12절. 네. 한나의 기도는요, 참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되게 정말 간절하고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엘가나라는 이제 한나의 남편이 있는데 그 한나와 분인나라는 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한나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하면 볼까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는 기도와 통곡이 있어요. 통곡의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 3일상 1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한나가 어려운 가운데 그가 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어떤 통로임을 보게 됩니다. 통곡이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통곡이라는 게요, 그냥 조금 우는 게 아니라, 이 막, 우리가 그런 표현하자 대성통곡, 엉엉엉엉 우는 거잖아요. 자기 삶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기도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레일 분일이라는 책의 제목이 통곡은 부흥의 열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울때 다음 세대들이 부흥한다라는 어떤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히스기야도 막 통곡하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통곡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통곡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나눴고요. 그래서 한나가요. 네, 아픔과 수치 중에 모욕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거는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통곡. 한나는 기도는 그 하루아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듯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캠프 같은 거 하면 어, 이제 아이들이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막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 보면 몇몇 아이가 막 통곡을 해요. 그러면 막 되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때가 많이 묻었지만 걔네들이 사실 통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이들 제가 이제 같이 캠프하면 한 명 한 명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막 엄청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오열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 애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의 기도를 했겠지만. 근데 그들이 뭐 통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통곡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웃긴 목사님 한 번 설교를 듣다가 웃었는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수련회 갈 때마다 자기가 너무 괴로웠대요. 눈물이 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를 관에 수십 번씩 넣었다 뺐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슬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 막 하는데 근데 통곡은요 그 눈물 찔끔이 아니라 막 오열이잖아요. 막 큰 소리로 우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 되게 사실은 제가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저렇게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만나고 싶은 어떤 그 마음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아이의 통곡, 어린아이의 그 통곡의 모습을 좀 도전해 봤는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와 모욕과 어려운 가운데 그걸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그것을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함을 들어달라는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 하나님밖에 내 이 마음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이 수많은 이 마음을 갖고 통곡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어떤 서원하면서 기도하거든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상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바탕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조건부 기도와 좀 다릅니다. 약간 딜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어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의 기도지 어떤
뭐 하나 주면 두 개 주시고 두 개 주면 내가 세 개 받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거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한나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가의 기도의 내용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어떤 그 나시린의 서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게 그 구별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그래서 뭐 잘 알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다음에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것임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자녀를요 못난타가 낳았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애지중지하겠죠. 그렇죠? 분명 우리의 표현은 물고 빨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해서 드리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결단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서 수년 동안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아이가 생기면 그거를 내가 늘 사랑해주고 싶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응답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단이 정말 대단한 결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바탕,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결단, 약속을 붙잡고 한나는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가 보이는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네, 13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요.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 엘리가 오해할 정도, 술 먹은 여자가 아침부터 중얼중얼 거린다라고 할 정도로 긴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언부언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이지만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와 하나님 알아가는 응답의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이 있다면 정말 오래 긴 시간 그것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때로는 기도의 양과 질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양과 질이. 우리 연애하실 때 알잖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가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네. 안 그러셨나요? 네. 그 표정들이 아니면 기억 속에 자꾸 잊어져 가고 있는 거겠죠. 네. 긴 시간 보내도 짧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도가 이런 거다. 한나가요, 네,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오랜 시간 보내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래 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다. 또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한나는 어떤 생명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 속에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얻는 그 오랜 시간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래 기도한 한나의 기도는 응답대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사무엘의 이름에 20절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써 응답됐다, 구하여 얻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긴 시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조금 정리하자 보면 통곡했다. 통곡했다. 그리고 서원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서원하며 기도했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들 개인적으로 이제 통곡의 마음. 통곡하는 게 마음이 가난할 때 통곡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언제 울어봤나 주님 앞에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곡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겠다 적용하고 서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도 아까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아들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 그것들을 높여드리잖아요. 이 서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계속 높여드리면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의 원하는 목적과 그런 것들을 먼저 뒤에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고 결단하게 되고 또한 좀 오래 머물러야겠다. 기도가 내가 짧은 이유가 무엇일까 점검해 봤을 때 지루하게 느낀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좀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과 감정이 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점검이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게 시간을 보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제목만 봤지 읽진 않았어요. 너무 바빠서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내 안의 중심에 지금 뭐가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시간을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이 없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하니까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무응답으로 얘기하시겠지라는 어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놓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한번 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각자 한번 적용해 보셔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결단하시고 그동안 잘하셨던 거 있다면 끝까지 좀 더 해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어느 정도 나에게 있다면 좀 더 길게 또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했고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피고요. 말씀 보시면서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부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의 그 어떤 명령에 따라서 왕의 도장에 왕을 섬기는 도장에 찍어서 그 숭배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너무 월등하니까요 음모를 하고 죽이려는 의도 속에서 이 사건이 벌였는데 모든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이 어떤 신앙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흠잡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했던 매일의 삶의 모습이 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왕을 섬기고 왕에게 숭배해야 되는데 그가 매일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 계획한 게 오늘 본문이고요. 이 다니엘이 이 상황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오늘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게 된다면 죽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는 일시적인 게
그러니까 어떤 갑자기 하는 행동이 아니라 늘 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니엘이 기도했던 사람이다. 네. 특별히 상황이 좋건 나쁘건 그런 거 상관없이 늘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러니까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고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는 이 명령 아래 알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 시간이 하루 3번 있었습니다. 3번. 하루에 3번이라는 약속 시간이 있었고요. 또 그 장소도 있었어요. 그죠? 그죠? 자기 집의 윗방에 있었고 그 윗방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보였던 그 윗방과 그다음에 기도했던 어떤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좀 구별해야겠다. 삶 가운데 우리도 우리 기도에 하기 출발해 우리 시간과 장소를 보는데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도 있고 또한 그 다른 샘내고 있는 시세마는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유일하게 죽일 수 있었던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를 믿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계략을 세운 게 이거잖아요. 왕의 조서를 해서 왕만 섬겨라 하는 이 내용이 다른 그 총리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시간 그리고 장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간절한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3번째 보면요. 지금 자기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감사 내용이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를 봐도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내용은 사실 이거잖아요. 터주세요. 저 총리들 저 나를 음모하는 저는 하나님 번개는 어디다 쓰십니까? 요즘 번개 많이 쓰는데 지금 쓰실 때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쓰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감사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 그래서 다니엘은 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소망만 너무 많지 않나.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높이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좀 네,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결단하고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니까 상황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의 신앙의 삶을 지키고 감사할 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스토리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이 능력이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신앙이 성숙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그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다니엘은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같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로 구별하자. 그리고 어떤 꼭 아니면 어떤 기도할 때 어떤 무릎 꿇는 자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제 아동부 친구들이랑 유치부 친구한테 무릎 꿇고 가장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네, 애들 그래서 유치부 애들도 갈 때 같이 말씀 나눌 때 무릎 꿇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고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는 그것들을 가르치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아동부도 그래요. 그래서 가면 애들도 제가 기도하러 가면 애들 그냥 자연히 네,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거든요. 되게 웃겨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일어날 때 노인네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만.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무릎 꿇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릎 꿇는 겸손함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또 감사.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약간 네, 연약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앙이 잘할 때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상황과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감사. 그냥 우리 구원하신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거 하나 빼고는요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그냥 감사.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좀 적용이 되실까요? 그래서 좀 적용하고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는 장면이 오늘 6장 10장인데 말씀인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또 때로는 루즈해질 때도 있고 또 형식적일 때가 습관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받고 새롭게 돼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 1장 펴시고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사람의 자손이 내게 제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때의 이야기고요 술따라는 관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던 시절에 이제 형제 하나냐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네네, 예루살렘에 어떤 그런 불이 타고 허물어지는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성벽은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를 네,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 하나니가 하는 소식을 전해주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울었어요. 울고 통곡했습니다. 울고 통곡했다. 그 자기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했던 기도의 시작의 출발은 울고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도 통곡했고 느헤미야도 통곡했고 이제 뒤에 보면 히스기야도 통곡을 하는데 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냐면 수일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민족이 나고 내가 민족이 되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막 슬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네,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걸 좀 표현하자면 대속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회개인데 그러니까 대속적인 면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 믿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금식.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말씀도 하고 에스더 4장에도 모르드게에게 이 부탁을 할 때도 어떤 금식을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금식의 성경에서 목적은 어떤 음식을 그냥 안 먹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적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식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에 여선지자 안나가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겨한다. 네, 금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 네,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 우리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느헤미야의 금식은 하나님의 어떤 중심으로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함으로 금식했고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금식, 네, 금식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단순히 어떤 호칭을 부르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 뒤에 고백하고 있는데 크고 두려우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 모든 기도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똑같이 그 하나님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위하여 밤낮으로 드린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곡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남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통곡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아픈 소식들이 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좀, 그것도 좀 중보 기도할 때 좀 우리가 준 도전인 것 같아. 아픈 소식들, 대한민국의 좀 슬픈 소식들 들었을 때, 어, 마치 느헤미야처럼 나의 일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떠한 나와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어떤 기도의 모델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캄보디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좀 어두운 얘기들을 캄보디아 이면이 있는데 선교사님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건 이 땅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통곡하고 울어야 되지 않을까.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금식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다들 그 이 땅의 죄들이잖아요. 죄의 모습들.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의 죄들을 회개하고 우상의 간들을 무너뜨리는 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각자 다른 모양이지만.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 땅에 좀 적용해 보면서 뭐 이 땅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모르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욕했던 자들, 십자가를 욕했던 자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캄보디아 사람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소명은 이 땅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통곡하고 울고 이 땅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 각같이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소식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여러 소식들, 아픈 소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통곡의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할 때 그런 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지 않을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곡, 우리 좀 계속해서 통곡이 나오는데 좀 통곡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통곡하고 또 이제 대속적 기도,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내용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라는 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좀 더 중보 기도로 확장이 되고 한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금식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 교만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주는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여러 영역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문제 아니면 또 개인의 문제에서도 좀 통곡하는 기도 그다음에 여러 날 동안 하는 거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한번 적응해야 할 것이 있는 거 아닌가? 밤낮으로 금식하며 금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금식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적용해야겠다 나한테. 네.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했구나.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했구나. 느헤미야처럼 이런 대속적인 기도를 좀 드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단이 되어집니다. 네, 다섯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38장 이사야 3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내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무리를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한 소식으로 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이사야 38장의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의 개인적 고통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인데, 너 그거 죽어? 이거거든요. 네. 너는 유언해. 빨리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유언하고 준비해.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의 그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에 이제 랍사게가 이제 쳐들어와서 했을 때도 그 협박 편지 받을 때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냥 바로 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개인의 고통 앞에서도 이제 벽을 향했다. 벽을 향했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벽을 향했다. 벽에게 얼굴을 대는 것. 이 벽을 향했다는 거는 어떤 첫 번째 보면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도움도 기대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자세를 취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벽이라는 게 어떤 외부의 시선을 네, 이제 뭐랄까요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건 끝이잖아요. 그냥 거기 딱. 그래서 차단하고 그러니까 내면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또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납작 엎드리는 어떤 자세의 모습이 어떤 히스기야의 모습, 개인의 고통 앞에 벽을 향했다. 벽을 향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이게 무슨 벽을 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어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이미 그 안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벽을 향했다는 걸 좀 더 고민해 보면 좀 뭔가 집중하는 그런 모습.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외부적인 소리와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절박한 심령 속에 죽음의 상황 속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의 자세의 모습이 어떤 벽을 향한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모습.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봐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벽을 향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간절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간절함이 통곡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통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통곡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진짜 통곡하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레오나르드 레이브니는 부흥의 세대를 맞으려면 통곡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통곡이 필요하다.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통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곡의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분 책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의 통곡 예배에서 막 울잖아요. 울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거기서 운다면 부흥이 시작되는 거고 히스기야 왕에 적용한다면 벽면에서 그 벽에서 통곡한다면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그리고 이 통곡은 즉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또 히스기야 왕 죽습니다 하고 나오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자세를 취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열왕기야 20장에도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안뜰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바로 왕궁에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 통곡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데 골방, 그러니까 이 골방과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어떤 보면 세상과는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어떤 의지적 표현도 그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공간과 시간을 주권자라는 걸 좀 구별해야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곡이 회복돼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가난해야겠죠. 가난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벽에 대해서 의미를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회개와 간절한 기도와 통곡.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히스기야 기도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들의 기도를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기도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새 기도들을 보면 29절 말씀의 시작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래서 주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을 때 마지막 곳이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이 능력 자체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마침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만나면서 그에게 했던 말이 6절 말씀에 뭐냐면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준다라고 선포하자마자 이제 기적과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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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는 게 엄청나게 능력인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고 예수님 회복이시고 이런 모든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그 안에 이름은 자기의 속성이거든요. 모든 것이 제 이름이 인텔인데 인텔이라는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주여 주님의 이름도 다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짖는 것이 정말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한 것 주야라고 외치는 거 정말 정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동부, 유치부, 청년부 늘 할 때 주야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애들한테 주여 주여 아동부 애들은 이제 알아요. 30번씩 기도하는 부르짖고 유치부도 가도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주여 주여 시키고 있는데 주여 그래서 네, 저와 여러분들 좀 적용하셔서 주의를 크게 부르짖는 것이 능력임을 믿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도를 보면 이제도 네,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우리의 위협당하는 것을 살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건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도개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이런 것 중에 그런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지 이런 그 핍박당한 자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어 살펴주시고 오히려 내가 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좀 네, 전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사도들이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기도. 자신의 유익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또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에 또 네 번째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동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의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역사로 그의 제자들에게로 유인됐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뭐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자들이 낫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에 집중해.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으로 집중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널리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바로 오늘 표적과 기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고요. 이 진동이라는 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진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표적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진동, 우리의 생각도 진동하고, 우리의 사상도 진동하고, 우리의 마음도 진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혜와 경험과 지식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순수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게 바로 진동의 역사다. 그러니까 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막 그런 어떤 목사님 막 손에서 지나할 때 막 손도 커 보이시고 뭐 이런 진동의 나타남도 나타났고 또한 우리 내면에서도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막 진동하여서 사라지게 돼요. 우리 안에 선입견,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다 가치관,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진동하여 사라지고 나, 자아라는 것들도 다 포기가 되고 그러한 모든 영역들이 통치하는 받는 성령으로 통치받는 일들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것을 위해서 빌기를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빌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그러자 이제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 순수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의 현장이 일어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셔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정말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 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 열심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훈련. 훈련이라는 타이틀이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 훈련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끝나면 슬픈 거고요. 네, 직접 이제 해야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셨던 분은 계속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교제가 더욱더 충만해졌으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